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먼저 택정과 택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계획하시고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특정한 인물을 택정하여 쓰시는 경우와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 안에 들어온 사람을 택하여 쓰시는 경우가 있다 했지요. 또한 씨에 관해 설명하면서 식물의 씨앗이 밭에 뿌려져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람도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난자와 결합함으로 생명체가 잉태되고 영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인간 경작이 이루어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밭은 영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며 부모의 길을 타고 나온 그 밭 자체에다 이 세상에 태어나 성장하면서 무엇을 입력하고 배우고 담느냐에 따라 사람의 마음밭이 달라진다 말씀드렸고요. 이처럼 1차 영혼육 말씀에서는 영혼육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육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더해지고 더욱 깊이 있는 영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은 사람의 마음과 관련하여 그릇 댐댐이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한번 농부의 심정이 되어 보심으로 각자의 마음밭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 영적인 농사를 잘 짓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에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농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먼저 흙에 대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짓는 농부의 입장에서는 흙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똑같은 씨앗을 뿌리고 똑같이 물을 주고 거름을 주었다 해도 흙이 어떠하냐에 따라 가을에 거두는 수확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흙은 햇빛과 공기와 물을 조합하여 생명이 싹 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어떤 것은 결실하고 어떤 것은 결실치 못하며 또 결실하는 정도가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소유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것도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지금부터 그릇 댐댐이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사람의 마음은 부모로부터 타고난 기와 자라면서 보고 듣고 느끼면서 입력되는 것들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은 부모로부터 타고난 기와 자라면서 보고 또 귀로 듣고 느끼면서 입력되는 것들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보고 듣고 느낀다고 하는 것은 자라면서 눈으로 보아도 내가 의미 없이 볼 때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쳐다보면서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지만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 느낌이 오질 않아요. 입력이 되지도 않고요. 또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 느껴야 된다. 아, 저 산은 아름답다. 아, 지금 오고 무르익는 가을 추수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야 된다. 그런데 쳐다는 보고 있고 생각은 딴 데가 있으면 느낌이 오지를 않지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 들으면서 느껴야 된다. 그냥 듣기는 듣는데 생각은 딴 데 있고
집중하지 않으면은, 느낌이 없으면은 입력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자라면서 보고 듣고 느끼면서 입력되는 것들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그 마음에 선악을 쌓아나가게 되지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냅니다.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게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입술에 악이 나오는 것이고, 마음에 선이 가득하면 선한 말만 나오는 것이고요. 하신 대로 사람들은 선이나 악을 그 마음에 스스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으로 쌓느냐 악으로 쌓느냐는 여러분 자신들이 결정하게 되고 내 마음을 일구어 자기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어떤 것이 담겨지면서 사람은 무엇이 옳다, 그르다, 혹은 좋다, 나쁘다 하는 사리분별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에 심겨진 것이 없는 어린 아이 때는 어떤 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자라면서 나름대로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마음에 무엇을 담아 나갈 때에 그 마음밭이 어떠하냐에 따라 싹을 내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사람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심정이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마음문을 열고 아멘 하고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과 지식에 맞지 않으니 판단하고 배척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간절한 심정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어떤 사람은 듣고 은혜를 받고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지요. 이처럼 말씀을 듣는 심정과 마음에 새기는 것과 또한 새긴 말씀을 행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각 사람의 마음밭에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 사람의 그릇 됨됨이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마음밭의 유형을 설명할 때에 여러분은 스스로가 한번 자기 마음밭은 어떠한지 또 그릇 됨됨이는 어떠한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마음을 크게 4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을 4가지로 분류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곧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좋은 밭은 옥토밭이라 하기도 하죠. 이렇게 좋은 밭과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과정을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비유하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마음밭, 자기 마음밭을 분별해 보시기 바라요. 나는 어느 밭에 속하는가? 또 어느 밭에 속하는가? 꼭 한 밭만 속하진 않으니까 어느 밭에 속하는가를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길가밭은 사실 밭이라고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밟고 다녀서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땅을 가리키지요. 저기 길이 쭉 있습니다. 그럼 길 좌우에 밭이 있죠. 주로 논도 있고 또 밭이 있죠. 이 밭은 사람이 다니면서 한둑쯤은 밟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한둑쯤 밟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길가의 밭은 단단해진다 이 말입니다. 단단해져요. 땅이 단단해진다 이 말입니다. 또 사람이 꼭 길로만 다니나요? 길 옆으로도 가기도 하고 또 취하면 비틀비틀하면서 받기도 하고 학생들 학교 가다가 그 길 가면은 장난하면서 하다 보면 밭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길가밭 한독쯤은 단단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씨를 뿌려도 별 효력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길가밭은 사실 밭이라고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밟고 다녀서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땅을 가리킵니다. 이런 땅은 곡괭이를 가지고 힘써 파도 잘 들어가지 않으며 씨를 뿌린다 해도 씨가 땅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싹이 나지도 않습니다. 곧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가 와서 땅에 떨어진 씨를 주워 먹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즉 단단한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땅 속에 씨가 박혀야 되는데 아니기 때문에 새가 날아와서 주워 먹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이 길바닥같이 굳어져서 강팍하고 완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자기 생각과 틀을 고집함으로 권능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오늘날도 길가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강팍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어도 마음 문을 열지 않고 복음을 배척해 버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하여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다 해도 심겨지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설교를 들을 때 사단이 그 마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못하도록 빼앗아 간다는 것은 가령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고 부정하며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을 자기 생각 속에서 판단, 정죄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선한 사람은 들으려고 해요. 듣고 아주 선하고 좋은 말씀이다 하고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일이 자기 지식 속에 생각 속에 판단하고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저건 안 맞아, 저건 안 맞아, 저건 옳지 않아, 저건 틀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와서 여러분의 지식과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일치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일치되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알고 있는 지식과 생각과 내 이론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에는 죽어지고자 하면 산다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죽어지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든 살려고 그러죠.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 말씀에는 섬기라 그럽니다. 낮아져라, 섬겨라. 세상에서는 누가 낮아지려고 합니까? 높아지려고 하지. 누가 섬기려고 합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요. 그 하나님 말씀은 섬기라, 낮아지라. 그런데 세상은 반대로 높아지려고 하고 또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 맞는 겁니까? 안 맞죠? 이렇게 하나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데워줘라. 뭐 세상에서는 오른밤 때리면 왼밤까지 데워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보 천치 아닌 이상은. 오른밤 때리면 나도 오른밤 때리고 한 대 맞으면 난 2대 때리려고 하지. 그래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오른밤 맞으면 왼밤 데워주면 바보 천치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바보 천치가 아니에요. 바보 천치여서 대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고 화평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는 바보 천치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 속에서 판단, 정죄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 문을 열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떨어져도 결실치 못하니 결국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런 단단한 마음을 가진 분들은 신속히 그 마음을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다음은 돌밭입니다. 돌밭은 길가밭보다는 나은 밭입니다. 길가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받으려는 마음 자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지만 돌밭은 그래도 들으면 깨닫긴 합니다. 또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깨달으려고도 하고요.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돌밭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기는 하지만 듬성듬성 나고 잘 자라지 못하지요. 제주도 같은 땅에다가 심으면 잘 자라질 못해요. 또 실하게 자라질 못합니다. 부실하죠. 돌 위에다가 흙이 있어서 심으면 흙이 깊지 못하므로 뿌리를 깊이 내리질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5절 6절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한대로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온다 해도
흙이 얇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하므로 금방 말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긴 깨닫지만 마음의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꼭 그렇게 해야겠다 결심도 하지만 어려움이 오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이지요. 또 은혜를 받을 때에는 감격하고 기뻐하지만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낙심하고 금방 돌변해 버립니다. 중심에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 행함이 따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밭을 설명할 때 마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서 말씀을 인하여라는 것은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11조를 하라, 우상을 섬기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섬기라, 낮아지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들을 듣고 행해 나갈 때 어떤 어려움이나 핍박이 오면 믿음으로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만 힘이 빠져버리고 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자기 발견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내리는 열 재앙도 보았고 모세를 통해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는 믿음의 행함을 내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에 돌이 있다면 신속히 곤란해 버림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 행함이 따르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가시떨기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해 나가기는 합니다. 행해 나가기는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행해 나가지 못하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밭에는 가시떨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는 가시떨기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곧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하는 자요 했습니다.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하는 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받는 것도 이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욕심, 재리의 욕심이든 욕심을 내 안에 버릴 때 참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왜? 그걸 버리지 않으면 왜 축복을 못 주십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욕심이 잉태하다 보면 이제 자꾸 세상 것이 들어오고 세상 것은 죄에 나가고 그러면 오히려 죄를 쌓아나가니 축복을 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비워 이런 욕심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마음껏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부터 욕심을 다 버렸어요. 물질의 욕심 같은 거는 추호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어찌하면 내가 축복받으면 구제할까 하고 있어서 구제가 아니라 없을 때도 항상 구제했다 이 말이에요. 개척하기 전에도 없는데도 신학교 다니면서도 항상 구제했고 가난한 사람 보면 구제했고 길에 집 앞에 거지가 지나가면 그 당시는 거지 혹가다 있었어요. 혹가다 많지는 않았는데 지나가면은 뭐 기도 원장 그대로 보냅니까? 저희 가게와 방 한 칸에서 사니까 들어오라고는 못해요. 그래서 문 밖에다가 거기 이제 우리 이제 현관문 밖에는 그렇지 사람 지나다니는 거 아니니까 거기다가 이불 깔아줘 이불. 이불과 요와 담요 줘서 거기서 자고 가라고. 그렇게 한 적도 있고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사람들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찾아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야 축복받아 선한 데 쓰지요. 자, 그래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하는 자요. 이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해 나가는 것 같은데도 시험 환난이 따르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 근심과 걱정, 물욕과 그리고 정욕의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당장은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도 어느 때인가 재리의 유혹이나 시험이 오면 넘어가기가 쉽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는 이런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자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거, 간사한 마음, 또 변질되는 마음,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요. 변개하는 거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변개하기 때문에 변개하는 사람은 간사함이 있고 간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내게 유익이 오면 아무리 이렇게 약속을 해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게 어떤 유익이 오면 그 유익을 쫓아서 변개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유익을 쫓아서 돌아서게 되고 유익을 쫓아서 배신도 나오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걸 가장 싫어하신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 중심을 보실 때 변개하지 않는 사람을 찾았다 이 말입니다. 간사하지 않는 사람, 변개하지 않는 사람, 한번 마음에 품으면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서 이 세상에서 입력되어진 잘못과 비진리와 악을 연단해서 빼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셨다 이 말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을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신다 이 말이에요. 가시떨기가 처음 싹이 났을 때는 별로 큰 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후 싹이 자란 후에는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이런 것처럼 세상의 근심이나 탐욕을 놔두면 사단이 교묘하게 유혹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이며 또 불순종이 나오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시떨기가 있다면 아무리 작은 것처럼 보여도 처음부터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세상 염려를 모두 뿌리채 뽑아버리고 또한 정과 욕심까지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아 오직 영의 것을 사모하여 뜨겁게 달려가야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좋은 밭은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옥토는 굳은 땅도 아니고 돌이나 가시떨기가 없는 땅에 농부가 정성껏 기경하고 가꾼 기름진 땅이지요. 이런 마음밭에는 어떤 장애물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힙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며 기도하면 응답이 척척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축복이 오지 않습니까?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시험 환난이 옵니까? 하시는 분이 있다면 자신의 마음밭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령이 내가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이루고 있는지 또 이루고 있다면 얼마나 이루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옥토와 같은 마음을 이루었는지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행해 나가고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즉 여러분이 옥토를 이룬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 나가는 것이 쉽습니다. 여러분 옥토되어진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쉽잖아요. 버리라 하니 버릴 것도 없고 하지 말라 하니 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있으니까 뭐 할 것도 없고 지키라는 거 지키고 있으니까 당연히 또 하라는 건 하고 있으니까 걸릴 것도 너무 쉽다면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또 행복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내가 육에 거할 때는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옥토밭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쉽고 기쁘고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음에 품은 대로 이루어지니 또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서 알아도 육신의 피곤함, 게으름, 비진리의 생각, 욕심 등으로 인해 행함이 따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옥토밭은 이런 방해물들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깨닫고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면 그대로 행해 나가는 것이 옥토밭이지요. 여러분도 옛날에는 행하기 힘들었던 것들이 밭이 개간된 만큼 진리를 들을 때 행하기가 쉬워지지 않습니까? 미워하던 사람이 미워지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 용서가 됩니다. 시기하고 판단했던 마음이 점차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변합니다. 교만했던 마음이 낮아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마음에 할례하는 것이 바로 마음밭을 개간하여 옥토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옥토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보십시오. 그러면 씨가 쑥쑥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 즉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또 옥토밭이 되면 마음에서 믿어지는 믿음이 오므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불같은 기도가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잘 새겨 그대로 행하면 그만큼 그 사람은 그릇 됨됨이가 좋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좋은 그릇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등으로 나누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그릇 됨됨이가 어떤지 아십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자기 자신과 싸워서 마음을 변화시켜서 옥토가 될 수 있다 하는 그 사람의 그릇을 미리 예지하시기 때문에 그 그릇 됨됨이를 보시고 사람을 택정하여 쓰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그 기나 성품이 연단받아 깨어지고 변화되면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에 그를 모태로부터 택정하여 연단하셔서 쓰셨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도 율법대로만 살았고 그 중심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중심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만나 주셨고 그때부터 바울은 한 번도 변함없이 주님만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나 일꾼을 택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이 많은 양떼를 구원할 것이고 더 충성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 그릇을 보시고 선택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인가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변화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시험에 들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밭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정도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씨를 열심히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자기 마음을 얼마나 옥토로 일구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한 대로 우리 사람은 흙으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은 그냥 두면 거칠어지고 잡초가 나서 금세 묵은 땅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농부가 되어 열심히 흙을 갈고 기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들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믿음으로 행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해 나가느냐가 바로 여러분의 그릇 됨됨이를 결정하게 되지요. 가령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는 경우와 잡념 속에서 듣는 경우 혹은 졸음 속에서 또는 무의식 속에서 듣는 경우 마음속에 심겨지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었다 해도 중심에 새기는 것과 건성으로 새기는 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그릇 됨됨이를 만들려면 먼저는 말씀을 바로 들어야 하고 들은 말씀을 마음 중심에 새겨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하신 말씀처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깊이 명심하는 좋은 그릇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그릇은 듣고 깨달은 말씀을 행함으로 나타낼 때 결국은 좋은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한대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경작하시는 밭입니다.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새겨서 그대로 행해 나가는 사람이며 그럴 때 큰 그릇과 같이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집니다. 증거되는 영혼육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러버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여 듣고 마음에 담으며 또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자기를 비춰보고 깨달아가며 열심히 행해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릇됨의 차이이지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마시고 내가 좋은 그릇 만드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좋은 그릇 여러분들 만드시면 되죠. 그래야 사랑받고 존경받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사랑하시지요. 이 땅의 삶은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잠언 28장 19절에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한 주간 온전히 양식 삼고 자신에게 적용함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이루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